찬양 또 연주한 우리 중창단 또 우리 귀한 악기 티모야의 뜨겁게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뭉클하게 이렇게 용솟음치는 것을 우리가 제 자신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지키시면서 1부, 2부, 3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또한 4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선교 비전 센터를 이렇게 설계하고 또 2년에 걸쳐서 건축하여 아름답게 비전 센터 건축과 또한 본당 리모델링도 아름답게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봉헌 예배와 장로님 칭 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정말 우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 일기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마음껏 글로 표현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패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 일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한 또한 열매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박 2일로 우리 기견 부부 연수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와 우리 기의구원들, 장로님들 또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으로 같이 동역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감사신앙을 회복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모든 소산물 모든 걸 추수하고 난 이후에는 절기를 지켜라, 초막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서 오늘 본문 23절로 39절 쭉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소산을 다 거둬들이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모든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신앙으로 평생감사, 범사감사, 초월감사, 가시 속에서도 감사신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신앙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감사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절 이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너의 모든 43절 성경 보실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초막절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이렇게 쭉 살펴보며 감사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구속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앞에 본문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결국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우리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총리가 되고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이집트 애굽의 고센 지역에 가서 거주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하고 계속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리로 지냈던 요셉이 이제 죽고 계속 수백 년 동안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노예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쭉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계속 중노동으로, 또한 아들을 낳으면 다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늘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칭의, 의롭게 여기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익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노예 생활하면서 중노동하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80세 모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10가지 정말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였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그 권세 앞에서 죄와 사망의 올무 속에서 신음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결국에 이렇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보배롭고 가치롭게 늘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죄악 가운데 계속 사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우리는 다 제사함을 다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가까운 존재로, 친밀한 존재로,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감사의 조건은 뭐냐? 탕자와 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깨달으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초막절 감사절과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키시면서 우리는 무슨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 혼자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확신하시면서 인도받음에 대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인도.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딱 구원하여 주신 걸로 그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3장 쭉 보시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신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앞서 행하시면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고요, 바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역사하여 주셨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신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셨고요,
느비등 광야에서 목이 말라 그들이 다 물물물물 할 때마다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은 함께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신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40여 년의 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날마다 때마다 물도 주시고 만나도 허락하여 주시고 옷이나 신발이 정말로 닳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고, 전갈이나 뱀이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셨으며, 이방 족속들이 가져온 모든 재산 강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닳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덜 만져주시면서 보호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덜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늘 업어서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 늘 업어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중창단이 가끔 이렇게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복음성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뭉클하잖아요 여러분.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은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CCM 가사지만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지금 나의 삶의 자리는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대도로 되지도 않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더군다나 육신적인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아픔도 많고, 가족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광야에 딱딱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정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1인칭 나를 넣으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며 구원받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초막절과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회복하도록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주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성경적인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은, 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기나긴 훈련의 과정을 그들은 감내하면서 광야 여정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셨고 긴 세월 동안 가나안 원주민 그 난공불락 같은 성읍 정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백전백승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요.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위자들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가나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핏값으로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은,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이름을 생명록에, 천국 생명록에 기록하여 놓아주셨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고 생명 가운데로 다 옮겨졌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다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초막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초막절 감사절이 되면은요, 다 초막을 만드는데 그냥 텐트 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일주일 동안 지내기 위한 초막을 나무가지로 이제 얼기설기 이제 지붕으로 이렇게 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지내는데 임시적으로 초막을 만드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건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딱 지붕을 이제 나뭇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 딱 엮어놓고 거기서 이제 저녁에 지내는 겁니다. 딱 누우면, 저녁에 누우면 그 얼기설기
그 지붕에 무엇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거든요. 하늘. 그렇잖아요. 딱 누우면 하늘 보이잖아요. 찬란한 별을 봅니다, 여러분. 별. 그 다음에 이제 달도 보잖아요, 여러분. 달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저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 나뭇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이렇게 쭉 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면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상급까지 예배해 놓으셨음을 확신하시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 오늘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감사절에는 여러분, 채워주시는,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까지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일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40절 성경 본문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지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굉장히 깊은 지금 네 가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40절에 첫 번째, 아름다운 실과,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우리나라 네몬처럼, 네몬 에트로그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이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나무 열매는 1년에 딱 한 번만 맺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감도 있고 귤도 있고 사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아름다운 그 나무 열매, 이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따서 먹으면 또 생기고, 따서 먹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이건 다산과 다산, 풍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에트로그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찬송하던 그런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나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한 무성한 나무까지는 도금냥 나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아.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시들지 않고 계속 푸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무로, 그래서 불멸성, 영생을 의미하고, 마지막 신의 버드나무는 이제 물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수, 영원한 영생수,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감사절 절기라는 거예요. 진정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더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보혜사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받으셔서 또한 풍성하게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